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6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신, 계획하신 재앙 중에서 최후의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의 서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천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반드시 해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내용으로 하는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불렀어요. 마지막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질 텐데, 구원을 받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막 이제 시작될 텐데, 천국에서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요. 성전, 하늘 성전이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을 시행할 7명의 천사가 금세마포를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생물이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천사 하나하나씩에게 주었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증거 장막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어갈 자가 10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계시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시작하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6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7가지 재앙이 다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시작해서 5번째 대접 재앙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큰 음성은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겠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3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일곱 인재양, 한 인을 떼고 인봉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일곱 인재양이 벌어졌고, 또 일곱 나팔 재앙, 한 번씩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요 아예 대접으로 부어버려요. 재앙, 큰 대접으로 땅에 이 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재앙의 강도가,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재앙 받지 않고 그대로 들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가 돼서 어린 양의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재앙과는 상관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제 대접으로 재앙을 쏟아부을 거예요. 그러니 이 재앙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하겠어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하신 16장 1절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심판의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여신 창조하심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요, 개인의 모든 삶도 생명도 우리 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심으로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온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행여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은혜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제 7 대접재앙을 쏟아 부어라. 온 인류를 이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끝내버리시겠다, 닫으시겠다. 이제 7 대접재앙을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이제 준비 모든 과정이 끝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절의 내용이고요.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대접재앙부터 시작해서 5번째 대접재앙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접재앙부터 시작해서 5번째 대접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천사가 한 대접을 붓고 또 두 번째 천사가 한 대접을 붓고 해서 5번째 천사까지 이 대접을 부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의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 번째 대접을 천사가 확 쏟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배교하였던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종기가 나요. 이게 7 대접재앙 첫 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누구에게 해당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딱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쏟아붓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2절 말씀의 첫 번째 대접재앙은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과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도 악성 종기를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표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예언과 성취.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떠한 재앙이 임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놔주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우상 숭배자들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종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기가 특별한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내리실 때 오늘날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종기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또 심판하실 때 주로 이 종기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질병으로 사용하셨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셨는지 성경에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15절 말씀을 잘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 28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어요. 28장 35절도 보여주세요. 2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다? 머리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종기라는 질병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16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첫째 심판의 내용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는지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또 설령 그런 일을 했다 하면
우리를 70번에 7번씩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정말 조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7대접재앙의 첫 번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리고 우상 숭배자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자, 두 번째 대접재앙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바다에 대접을 쏟아버렸어요. 재앙을 담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다가 온 핏빛이 되고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인류의 끝이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요, 모든 열국과 열방들을 상징해요. 모든 민족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다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대접재앙은 그러해요. 그리고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3절과 4절은 유사하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 어디다 쏟습니까? 강하고 물의 근원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3절, 4절 바다가 다 피가 되고 4절에는 강과 물이 다 피가 됐어요. 여기서 강과 물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앞서 이 바다가 모든 열국과 열방, 모든 민족을 상징한다면요, 이 강과 물은 모든 지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강과 물의 근원을 가리켜서 물질 문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강과 물의 근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발달하고 또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물질 문명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여기서 말하는 강과 근원은 앞서 바다와 비교를 해서 바다는 온 민족과 열국, 열방을 가리켜 상징한다면 강과 물의 근원은 온 지역 구석구석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 바다는 아니지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이 재앙 또한 구약의 말씀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그러했죠. 10가지 재앙 중에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강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20절 21절에는 나일강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7대접재앙 때는요, 강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물의 근원들, 그러니까 이 지하에 있는 모든 물도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란 물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 사람 살겠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닫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을 세상에서 받고 있을 우리 불신자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웃들도 다 그렇게 이런 심판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심판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 어린 양의 공중 호린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두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바다에 쏟았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피로 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변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넷째죠.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는 어떠한 재앙이 임했을까요? 5절에서 7절은 좀 건너뛰고요, 조금 이따 해석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건너뛰고 8절과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함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태양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양이 막 불타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이 태양, 해를 가리켜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타죽게 하는 태양과 태를 가리켜서 이것이 뭐 핵무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에 버금가는 가공할 무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태양에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잡지에서 읽은 글인데요, 태양이요 1cm만 지구로 가까이만 와도요, 우리 지구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요. 단 1cm만 앞으로만 와도요. 그리고 만약에 태양이 1m만 지구로부터 가까워진다면요, 지구는 멸망한답니다. 다 불에 타 죽는데요. 그런 것 생각하면 여러분, 1m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cm는 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막 강렬한 빛을 발하여서 막 사람들이 그 빛에 노출만 되면 막 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지구 전역에서 막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재앙, 마지막 재앙,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 참 무섭고 참혹한 재앙이에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어떠한 재앙이 임했을까요?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해석을 할게요. 다섯 번째 천사 그 대접을 이번엔 누구에게 쏟아요? 짐승의 왕좌에 쏟아요. 짐승은 누굴 말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왕좌에 쏟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막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프면 막 자기 혀를 깨물어요. 이번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아예 표적으로 삼아 버리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대접을 쏟으니까요, 세상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깜깜해져요. 흑암이 와요. 그리고 그 흑암 중에 사람들은 이제 너무 아파갖고 막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혀를 깨물고 막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혀를 깨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도 물론 전부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깜깜해진 흑암의 재앙 어디서 많이 보았죠. 역시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그러했어요. 우리 말씀 여러분 안 써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흑암이 온 지면에 며칠간 3일간이매요. 깜깜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여기 이집트에서는 3일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마지막 때는요 지면이 계속 깜깜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참 힘들겠죠. 예? 이러한 일곱 대접 재앙에 이런 재앙에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받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 친척들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재앙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드리고 그들 영혼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시 또 정리를 해볼게요. 네 번째는 해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막 불타요. 막 빛을 발하겠죠. 막 빛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태양빛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막 다 타 죽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왕좌에 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흑암이 곧 어두워지고 흑암이 온 지면에 가득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재앙이 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개념 정리 안 하고 갔는데요. 짐승의 왕좌는 어디를 말할까?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왕자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좀 성경을 좀 자의적 과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과거 로마 정부가 있었던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 안에 어느 국가 어느 민족 하에 이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 안에 있던 민족과 국가 안에 이 짐승의 왕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세속 문화의 극치인 미국의 어느 지역이다, 또 공산주의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해석들도 또 너무 나간 해석들이고요.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고 그리고 너무 그 환경과 그리고 너무 이념과 그런 사회 문화와 사조에 너무 영향을 받은 해석들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왕자는 그렇다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한 지역이라고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온 우주 지면에 누가 활동을 해요?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해요. 온 세상 온 지면에 사탄 마귀가 견고한 진을 세우고 왕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왕자는 어디다? 전 세계 온 지면에 흩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정리가 되셨죠? 자,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어떻게 하면입니까? 첫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바다에다 대접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로 변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부었어요. 온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이것은 먹고 마실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요, 해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해가 불이 타서 사람들이 막 불타 죽고요.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다 부었어요. 세계 온 지면에 있는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곳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상이 깜깜해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막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첫 번째 재앙이었던 마지막 때 3가지 재앙인 7인 재앙, 그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7 대접 재앙이 3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어요.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7 대접 재앙의 특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재앙과 심판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앞서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으셨어요. 자연계에게, 그러니까 바다, 땅, 그리고 수목들, 그리고 별, 해, 달, 여기다가 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을 가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게 하셨는데, 이 7 대접 재앙 때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니까 마지막에는요,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정확하신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다 용서하고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 아무 때든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의 초점을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7 인재왕, 7 나팔 재앙과 비교하여 7 대접장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재앙의 범위가 이제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 앞서 7 인재왕과 7 나팔 재앙은 부분적으로 재앙이 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6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과 9절.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앞서 재앙들은 제한적이었어요. 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7 대접 재앙 때는 어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어요. 3분의 1밖에 심판을 안 하셨었는데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때는요, 이제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왜 3분의 1만 남겨놓으셨을까? 그때는 아직도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는 또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이삭 줍듯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여지가 없다라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버린 것입니다. 심판의 범위가 어떻다? 전체적이다, 전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장의 차이점, 일곱 대접장의 특징은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은 재앙과 심판이 적그리스도 자체를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요? 적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쉼없이 계속 일어나요. 앞서 우리가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때는요, 사이사이 막간의 계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지로 좀 남겨두셨어요. 잠깐의 휴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때는요,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재앙이 임해요. 하나에 임하니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계속 재앙이 막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는 없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세상을 닫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런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는 재앙을 받지 않아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갈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우리 말씀으로 들은 우리, 이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재앙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런 재앙 속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때가 가면 우리가 얼마나 영혼에 힘을 써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말씀 한번 보겠어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일곱 대접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 천사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며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6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해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 마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나이다, 합당하나이다, 아주 공평한 일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누가? 천사가. 자, 7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한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아멘. 제단은 어느 제단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제단, 성전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찬송을 부르니까 이 천국에서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다다. 아멘. 화답송을 불러요. 이 천사의 찬송과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성도들과 스랍들의 찬송을 통해, 화답송을 통해서 예굽 대접재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공의롭고 의로우신 심판의 주로 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의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일곱 대접재앙 속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심판해 주실 텐데, 그때가 돼서는요,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 의인들의 억울함,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시고 억울한 것을 다 신원해 주실 거예요. 다 풀어주실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심판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편임은 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일찍이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이걸 찬송했죠. 이런 시편을 좀 외우세요. 시편 118편 여러분 6절과 7절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과 9절도 외워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일찍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심판해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편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행여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여러분의 눈에 막 눈물 흘리게 하고 또 막 잠 못 이루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치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만 보고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막 살 용기가 또 희망이 안 생기고 살고 싶지가 막 않고 막 세상이 막 불의한 것만 같고 또 어찌 마음 잘 다스리고 있다가도 그냥 그런 사람 한 번만 이름만 떠올리고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다시금 막 그냥 내 안에서 막 불이 붙어서 막 속이 상해서 막 하루 종일 막 힘들고 어렵고 밤에 잠 못 이루고 막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언젠가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물 깨끗하게 닦아주실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가 아니고 뜻이 아니라면 마지막 때에 악인이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편이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과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일곱 대접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일곱 대접재앙 속에서 그 대접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읽고 또 11절을 읽겠습니다. 연달아서 9절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 재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막 주께 영광을 안 돌려요. 11절도 있겠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일곱 대장장 속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우매함이에요. 네. 이런 재앙을 받았으면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네. 막 저주하겠죠. 네.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막 욕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막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망 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우매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도 없고 끝까지 가서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찍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우매하고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이 세상에 계실 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먼저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맘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딱 떼어놓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비유의 말씀이에요. 내용인즉슨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호식을 하며 매일 잔치를 벌이며 귀한 진미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고요, 개가 와서 막 핥았어요. 그렇게 아주 가난하고 아주 고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불에 떨어져요. 그 지옥 불에 떨어져요. 지옥 불에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보니 볼 수 없지만 비유의 말씀이니까 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하였다. 이제 너는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아가서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비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분들이 권면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거짓 나사로가 살아서 간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이것이 우매한가.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우매한 그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회개하지 아니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고 계세요. 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무슨 말로, 무슨 언변으로, 무슨 미사역으로 써서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회개케 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와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천지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바꿔주셔야 돼요. 녹여주셔야 돼요. 얼음장과 같은 그 마음, 굳은 반석과 같은 그 마음, 완악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트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돼요?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죠.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지혜롭게 자꾸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변화시켜서 회개한 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강의했어요. 첫 번째 7 대접재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대접재앙부터 5번째 대접재앙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반드시 이 대접재앙이 일어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요. 그리고 막 지역마다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과 재앙의 대상으로 삼아 버리세요. 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가 돼서는요, 회개도 못해요. 안 해요. 기회가 없어요. 그날에 그런 재앙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거기 그런 재앙 당하지 않도록, 또 그런 재앙이 때가 아니고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하면 그때부터는 더 무시무시한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니까,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이후에 이런 7 대접재앙을 받거나 아니면 이 개인의 종말의 이후에 또 심판을 받거나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